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지난주 동일한 말씀으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으로 신약성경 149페이지가 되겠고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추구해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이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그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복된 거룩한 성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지난주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으로 인하여 성도가 피해야 될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찾을까봐 제가 미리 준비했습니다. 찾아볼까봐 성도가 피해야 될 것 세 가지 뭐였어요? 시작! 미신적인 삶, 포기하는 삶, 변명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지난번에는 무엇으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런데 오늘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 어쩌면 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건강의 어려움을 경험했던 분들이 탁 나와 앉아 있냐고요. 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추구해야 할 삶, 어떤 삶입니까? 세 가지로 이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에요. 결론적으로 치유를 위해서 성도가 피해야 할 세 가지 삶과 추구해야 할 세 가지 삶을 보면 영적, 육적 치유가 바로 이거와 같아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신앙적인 삶. 다시 말하면 내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더라. 그런데 말입니다. 남이 나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물이 동할 때 누군가가 나를 거기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상 남의 도움보다는 내 도움이, 내 스스로의 도움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나 스스로를 도와서 오늘 본문의 그 병자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원망했어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 질문에 예, 낫고자 원합니다. 희망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원망부터 하더라는 거예요. 나를 누군가가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했던 궁색한 변명으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게 간절한 소망과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마지막에 뭐라고요? 또 너희가 뭐라고?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만 있으면요?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그러면 우리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이 손은요, 주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건강에 질병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이 속히 회복될지어다. 아멘.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받게 될지어다. 아멘이세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 앞에 믿음으로 손을 뻗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성도에게는요, 놀라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일에 좌절하지 말고 자신의 약점이나 장애물을 위해서 장애물 가운데 스스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다가 쓰러지고 낭망하고 슬퍼하지 말고 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고 모든 문제 앞에 셀라 하시라는 거예요. 셀라가 뭔지 아시죠? 우리 이수식 집사님이 제일 먼저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멈춰서 들으라. 한국 사람 이거 아세요? 거기서 알려줘? 안 알려주지? 안 봐요. 앞에 안 봐요. 셀라. 앞에 안 보라니까. 셀라. 무슨 뜻이라고요? 멈춰서 들으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일단 멈춰서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요, 이런저런 시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관계가 허물어져요. 생각지도 않은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아이, 시동생, 시누이 할 것 없이 시월드하고 또 문제가 생겨요. 뿐만 아닙니다. 자식 가구도 또 문제가 생겨요. 물질에 문제가 생겨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진짜 위대한 사람은 어떤 장애물에도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 위대하게 되는 것으로요. 그래서 지난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위대한 것은 그동안 여러 번의 사단 마귀로 인해서 우리가요, 불순종으로 인한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실수와 실패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넘을 수 없었던 것 같은 그 장애물들을 극복했던 것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옳은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수많은 일들 속에 어떤 사람이요, 예? 내가 누구라고는 이야기를 안 해요. 어떤 분이 너무 죽고 싶었대요. 최근의 일이요, 최근에. 너무 죽고 싶어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봤대요. 잘 죽는 방법.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나. 이걸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세상에요, 그런 거는 나오지도 않고 법륜 스님만 막 쭉 나오더래요, 유튜브에. 예? 법륜 스님만. 그리고 저한테 그래요. 뭐라고 한 줄 아셔? 아이고, 어떻게 목사님은 하나도 안 나오고 어떻게 스님만 그렇게 나오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는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지. 그 극락왕생 해가지고 벌레로 태어나니 개 돼지로 태어나니 그런 거 하는 그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한번 주변을 한번 보라고. 주변을 한번 보면 성도님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해주는 얼마나 좋은 분들이 많냐. 그래서 훨씬 더 감사한 일들이 더 많지 않냐.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넘어져도 교회 넘어지고 쓰러져도 목사 앞에 쓰러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니 지금 잘 죽는 방법 하면은 스님들이 나와서 어떻게 이렇게 해라고 하는데, 네? 목사 앞에 쓰러지면요, 여러분 다시 일어서고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누구나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누구나 지금보다도 죽기를 작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 속에서도 허물어져 내렸던 그 심령 속에서도 성도라면 누구나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내 나이가 많다, 지금의 경제가 어렵다, 물질의 배경이 없다, 이런 그 긍정이 아닌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버리고 나이가 많은 것은 삶의 지혜와 경험과 노하우가 많다는 말로,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도 성도가 성도가 어떻게 권사하고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하고 어떻게 다 동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이걸 해놨나? 네. 한번 봅시다. 나는 나이가 많다.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지금 절정기다. 절정기. 네? 어제 라디오에선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이 제일 젊대요. 오늘이. 내일 되면 늙는 거요. 그러니까 성경도 말씀하시기를 결단하고 순종할 때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 아우 나중에요. 이거 좀 다 해결해 놓고 나서요. 예? 이거 끊고 저거 끊고 나서요. 아니요. 지금 당장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대한 사람이란 허물과 약점 중에도 최선을 다해 자신의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기 위한 사람인 것으로, 예? 위대한 사람이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과 약점 중에도 최선을 다해 자신의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무슨 파스나미가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에몬스요, 시몬스요. 시몬스 침대처럼 흔들리지 않는 시몬스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도가 추구해야 될 것.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하는 삶.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에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이 말씀에서 왜 주님은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된 병자. 왜 자리를, 지난주부터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질문들을 하시는데 왜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공중도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머물렀던 자리는 왔을 때 그 자리처럼 깨끗하게 해놓고 가라, 이 소리요. 은혜 받은 자리를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라는 뜻도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코엔에서요, 내 진짜, 네? 리드, 요즘은 플라스틱을 쓰니까 뭐 그렇지는 않은데, 전에 갈대 리드 쓸 때는 리드 물컵 따로, 먹는 물컵 따로, 커피 한 잔 마시면 컵 따로. 한 번 왔다 가면 보통 3개, 4개는 쓰고 갑니다. 종이컵을. 그런데 그거를 저기 종이컵 통에다가 탁탁탁탁 쌓아 놔주면 청소하는 분이, 그죠? 스륵 꺼내가지고 한 번에 탁 버리면 좋은데, 아니 그것도 또 종이컵을 정수기 위에, 또 때로는 냉장고 위에도 하나씩 있어요. 막 여기저기 올려놓고 거기다가 간식 먹어봐요. 간식. 밑에 부스러기가 떨어졌으면은, 아니 자기가 좀 치우는 신용이라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안 하고 가더라니까요. 안 하고 가. 그런데 어제였습니다. 저희 교회에 도난 사건이 생겼어요. 도난 사건. 하필이면 박은실 권사님이 왔다 간 이후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제가 버리려고 지난주 쓰레기부터 해가지고 박스에다가 다 온전히 담아놓고, 나중에 그거를 내가 가서 분리수거를 하려고, 예? 대평리 가서 하려고 박스를 모아놓고, 종이컵도 조금 남아있었는데 그 종이컵도 한꺼번에 가서 옮겨야지 하고 놔두었는데, 아니 오늘 새벽에 왔더니 쓰레기를 다 도난 당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감사를 체지로 해야 됩니다. 체지로. 사람들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기서 할렐루야 울고 불고 내 병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난리치고 법색동을 들고 저 딱 문 열자마자 은혜가 탁 소멸되어지고
계단을 한 발 한 발 한 발 올라가서 현관을 나서는 순간 싹 사라져요. 싹 사라져요. 아까 우리 이순식 집사님이 병원에서 아유 이 잠언을 다 읽었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예, 저는 한 주간 준비했던 말씀도 지난주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지 생각이 안 난다고 나도. 예. 사람들이 너무나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고 삽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금방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또 뭐라 그럽니까? 너 때문이라 그러고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은 병을 만드는 지름길인 거죠. 감사와 용서는 치유와 회복을 받는 지름길로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죠.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신 말씀은 결국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신 말씀으로 명령인 것이기에 이제 내 주위에 낙심이 아닌 사단 마귀가요 다 하라 그래요. 예배도 드려 섬기기도 해 전도도 해 헌금도 해 11조도 해 다 해 기도도 해 다 해. 그런데 이것만은 못 줘. 뭐요? 낙심만은 이 빔의 품은 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섭섭귀신이 탁 들어오면요 낙심이 탁 들어오면 그때는 끝난 겁니다. 그러므로 낙심이 아닌 감사할 것을 계속 한번 찾아보세요. 낙심이 찾아오고 섭섭귀신이 찾아와도 그 상대방을 통해서 아니면 그 환경을 통해서 감사할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감사할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이순식 집사님이 그랬어요. 맞아요. 감사할 게 훨씬 많아요. 그랬어요. 서울에 딸만 셋을 낳은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시골 어머니는요, 시골에 가서 올라오기만 하면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걸 뒤지는 게 아니라 가문의 대가 끊겼다고. 딸이 몇 명 있다 그랬어요? 10명. 눈을 흘기고 말을 막 함부로 하고 며느리를 상처를 그렇게 주더라고요. 어떻게 강목사님 그렇지 않죠? 네? 그렇게 못 살게 구더래요. 그러자 그녀의 얼굴에는요 딸들로 인해서 미움이 가득해서 근심과 걱정으로 이 기미가 굉장히 심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섬기던 교회에서 안양교도소로 교도소 전도를 갔는데 아니 별것 아닌 것 가운데 별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뭐가 아닌 것 때문에 뭘 발견했다고요? 별게 아닌데 별거를 발견했대. 큰 감사를 발견했대요. 교도소에 가니까 여자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딸만 주셔서 이런 곳에 올 수 있는 확률을 확 낮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별게 아닌데 별거 아니에요? 별게 아닌 감사인데도 그 모든 시름과 어려움에 있었던 그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해가지고 그때부터 밉게 보이던 딸들이요. 누구보다도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럽게 보이더라. 우리 사랑이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얼굴의 기미도요. 싹 사라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 불만거리가 자세히 뜯어보면 감사의 제목이자 축복의 통로들인 것으로 그러므로 감사는요. 감격을 부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 성도의 감사는 성도가 찾아와서 기도에 접을 붙일 때 불평하고 불만을 내어놓는 것보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들을 감사로 받았을 때 주의 종이 또한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소망하며 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얻겠다고 베데스다로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최 권사님은 지난주 모건대학교 안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다녀오셨대요. 모건대 안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네. 네? 요즘 제가 많이 걷고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다녀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신령하다고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기 힘들 때도 감사하면 성령의 감동이 주어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 그러므로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름에도 불구하고 병 얻은 거 감사합니다. 갑자기 쓰러진 거 감사합니다.
문제가 막 꼬여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도가 추구해야 될 것 세 가지 가운데 두 번째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순종하는 삶.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8절 9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38년 된 병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병을 나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순종 치유의 징조이고 성숙의 씨앗인 것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불순종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죄가 왜 생겼을까 하는 거예요. 원죄가. 이 원죄는 희대의 살인마가 짓는 그런 죄악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죄인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선악과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는 다 취하되 이거만큼은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죠. 그 하나로. 그 선악과 한번 따먹은 걸로. 죽음과 병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병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오늘 우리 환우들이 와 계시는데 병이 뭔 줄 아세요? 병. 우리 기계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뭐라 그래요? 고장났다 그래요. 고장났다. 다시 말하면 몸이 고장난 거죠. 병은. 몸이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고장났다가 뭔가 아니 봤더니 out of order라고 하더라고요. out of order.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질서가 나간 상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의 영혼이 in order, 질서 안에 있는 상태로 만들려면 돌아와 병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한한 지혜를 가진 하나님 앞에 제한된 지식을 가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가장 지혜롭고 복된 것으로요. 그래서 물론 순종이라고 해서 세상 지식은 필요 없다. 이거는 아니지만 세상 지식을 갖추되 중요한 판단은 살아있는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인데요.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할 때였습니다. 프랑스 드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할 때 이렇게 권면을 했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젠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석학과 지식인들이 당신을 보필하겠지만 최종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라 스스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 수영 기는 분 이름이 뭐예요? 그 도사님 이름이 뭐예요? 수영 기신 분. 천공. 우리나라 대통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천공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분이라는 거죠. 정치 이야기 안 하는데. 그처럼 지식은요, 참고하되 최종 판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할 때 가장 건강하고 복된 영혼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라도 오직 순종하여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신 것과 같이 이삭이 축복을 받았듯 우리도 아브라함의 계보와 같은 축복의 근원이 다 되셔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인이 되고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정상으로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오직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가 추구해야 될 세 가지 중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삶. 주님은요, 38년 된 병자가 나은 후에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을 조금 지나면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밑줄 친 것만. 시작.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그의 38년 된 이 고질병은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 있죠. 사실상 모든 질병과 불안의 원인은 죄로 인한 것으로요.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수록 치유의 능력은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고 커지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이상한 행동의 삶으로 오해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옛날 부흥회 때 한번 참석해 보신 적이 있어요. 옛날 부흥회, 시골에서나 이렇게 부흥회 보면 옛날 제가 전도사 때 이렇게 한 25년 전만 해도 부흥사들이 오면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어느 날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하는데 이 환상 중에 막 나무 꼬리가 통째로 뽑히고 그러더니 뭐 하늘이 열리면서 갑자기 불덩이가 가슴 속에 막 찾아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뜨거운지 모른다고 그런 설교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어요? 저도 그 말을 듣고요. 저도 신령한 산을 앵간히 좀 찾아다녔습니다. 기도원도 찾아다니고요. 꽤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리고는 여기 공주 반포 쪽에 있는 대성산 기도원이라고 하면 그 기도원 앞에 넘어가면 너른 바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위가 엄청 커요. 널찍하니 커요.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 꽤나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성산 기도원 넓은 바위에서 철야 기도하고 나무 붙들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 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쩔 때는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요. 혼자서 거기서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시럭부시럭 되면 지금 뭐지? 막 이렇게 쫄아가지고 또 한겨울에도 가요. 파카 입고 그 야산에서 나무 붙들고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바위 위에서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박스를 구해갑니다. 박스가 어떤 박스냐? 제가 라면 박스에 들어가겠어요? 냉장고 박스 이런 걸 구해가지고 그 냉장고 박스를 잘 포장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바위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박스 기도예요. 박스 기도. 네. 그러면 좀 덜 추워요. 좀 덜 추워. 네? 비닐 김장할 때 쓰는 비닐을 칭칭 해가지고 그래도 추워요. 그래도 추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은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결한 삶을 위해서는 누가 어떤 체험을 했느냐 이거보다는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야말로 이게 진짜 중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진짜 고마워요. 예? 누가 행사한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막 같이 박수 쳐주고 해주지 않나. 그런데 그 속에서요, 우리 권사님 병원도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권사님 댁으로 앞에 집으로 찾아가지 말고 집 앞으로 잠깐 나오시라고 해서 식사 대접이라도 좀 해주자 그러고 그래서 얼른 또 전화를 했더니 그렇게 또 제가 전달했더니 또 이 양반들은 또 목사님이 또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또 그러질 않나. 또 저는 이분들이 그랬다고 도대체 누가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또 그랬더니 또 우리 권사님은 한술 더 떠가지고 아이고 사람이 몇 명인데 그거 다 올라 그러면은 힘들잖아요. 제가 갈게요 제가. 그래 와가지고 김치찌개를 또 맛있게 먹고 싶다고 해서 김치찌개 섬기들은 얼마나 기쁘고 맛있게 먹었는지. 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강인숙 권사님 병원에 누워있다고 산소통 메고 주렁주렁 달고 막 모가지를 이만큼 째가지고 덜렁덜렁 해가지고 이렇게 올 줄 알았는데 아니요 뭐 스매끼리만큼 요 많이 해가지고 말이지. 그것도 목사님하고 집사님 권사님들 온다고 또 옷도 갈아입었어. 환자복 안 입고 그냥 탁 내려와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또 은혜 자리에 머물기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고 권사님 여기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만나 뵙고 손 얹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그 튼튼 병원 엘리베이터 문 앞에 손 붙들고 우리 권사님 좀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온 그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보고, 예? 우리 저기 이순식 집사님 이번에 수술하기 전만 해도 내가 데려다 준다 했더니 올 사람이 있다고 해놓고는 자기가 보따리 메고 버스 타고 가서 자기가 셀프 입원해가 거기서 또 수술하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찾아가서 위로하고 아이고 내가 이번에는 꼭 내가 모시고 갈 테니 그래갖고 또 세종서 마쳐가지고 여기 1시간 또 들어 누워 있었어요. 4시에 입원이라. 그래갖고 또 그거를 또 가려고 했는데 또 권사님 또 행사가 있다 그래서 최 권사님한테 부탁하고 또 내가 약속을 못 지킨 게 미안해서 그러면 내가 또 가려고 그랬더니 이 박 권사가 또 자기가 또 가야겠다고 또 그래가지고서는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시죠? 저의 발이 되고 있는 싱싱이를 타고 선병원까지 가서 집사님한테 도장 찍고 내 왔다 갑니다. 내 왔다 가요. 그리고는 유유히 사라져서 함께 했던 그 모습들을 볼 때 그래 이 영적 애비가 이러한 섬김의 자리에 하는 모습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보고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 섬김의 자리에서 함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주시고 계시구나. 이러한 모습들을 놓고 볼 때 그 위로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더라는 거죠. 아멘 좀 크게 보셔봐. 사람들이 때로는요, 그 의식 구조 속에 괴상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신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리들은 사단이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순수한 성도들을 베데스다 교회로 데려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같이 읽을게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 저의 언어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게 하시고 저의 눈동자가 예수님처럼 따뜻한 눈동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게도 주님의 흔적이 있게 하소서. 그래서 항상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소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산에서 성경을 읽는데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고백을 한 게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주님, 제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의 형상이요 온몸에 십자가의 강렬한 아픔이 느껴지면서 그 이후로 그의 십자가의 삶은 겸손하게 행하는 믿음으로 실천했더니 점차 성자라고 불려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자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평범한 보통 성도, 바로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바로 성자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게 성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라니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미신과 기복주의를 버리고 주님만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믿음을 강조하셨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하면 뭐라 그래요? 심각하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믿음이 굳건하면 지금 여러분들과 같은 모습이면 뭐라고 이야기하신 줄 아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영적 육적 치유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에도요, 근심, 걱정,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처해 내 삶의 시내 강가의 사건과 사고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고 권사님, 이제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권사님, 이 질병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이순식 집사님 두 발가락을
이전보다도 더 경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다시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중요한 것은 따라하자면 좀 같이 좀 해봐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뭐라고 고백했어요? 감사합니다. 이 감사에는요, 우리가 방금 나눴던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이 다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항상 주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와 치유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이번 주 온라인 수요 예배 제목이 뭔지 한번 보세요.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기분 좋은 상상.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때에 기분 좋은 상상을 하세요? 절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 굉장히 희망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 좋은 상상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기분 좋은 상상,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떤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 좋을까? 그걸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가 있어요. 이미. 아멘이 하나밖에 안 나오네요. 이미 지상으로 올라가 있어요. 네. 그렇게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부족한 종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왜? 부족하니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 가정이 축복을 받고 자녀들이 번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것을 꿈꿔요. 이런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 비록 지금 우리는 지하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힘이 나. 아니,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요, 나영남 권사님이 이번에는 지상 예배당 씨앗이라고 해가지고 22만 5천 원 헌금을 떡 갖고 왔더라고요. 22만 5천 원. 무슨 11조 같아. 뭐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2만 5천 원을 지상 예배당 씨앗. 기분 좋은 상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씨앗이 숨겨져 있으니까 때가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또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고 또 우리 강 권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헌금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분 좋은 상상으로 지금 처해 있는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오직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 일회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9월 한 달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10월은 또 기대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에 나가시고 어떻게 기름 부어주실지 기대하고 상상의 나래를 쫙쫙 펴고 나가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